오늘 어린이 주일 또 꽃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찬양도 또 성가대 특성도 어린이들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요? 두 개 성가대 마이크가 내려오는데 오늘 잊어버렸나? 그런 것 같지? 정신이 없나 보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또 다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건데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걸 모르겠지. 나이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사실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제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2009년에 시작한 414 무브먼트가 전 세계 적어도 130개국 3,500명의 참석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10만 명의 교역자들에게 우리가 어린이의 소중함을 쉐어링했고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인도, 깊이 중국, 그리고 중동, 파키스탄,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남미 전체,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어린아이들을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이슬람이 데려다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캐톨릭에서 데려다가 캐톨릭 국가를 만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의식적으로 알고 공식적으로 414 운동을 공식화해서 모든 교단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역사를 시작하고 컨퍼런스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으켜 왔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휴스턴에서 남미의 교단 지도자들과 미국 안에 있는 히스패닉 지도자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또 414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그 사회하시는 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414 운동과 뉴욕의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니까 1000명 중에 반 이상이 다 손을 드셨습니다. 참 히스패닉과 남미의 반 이상 참석한 그 지도자들의 반이 우리 교회를 참석해서 지난 5번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이제 서로 격려하고 반갑게 만나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대화들을 주로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은 리더십이라면 한국말로 하면 지도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평신도 사역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보편적이고 트래디셔널한 목회 방법을 탈피해서 목회자나 전문가의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훈련해서 사역에 임하는 평신도 목회의 패턴을 따라왔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양쪽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대한 전환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보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 아닌 항공모함, 그리고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장성해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살피고 돌보는 성숙한 성도들,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는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일 이 운동에 필요한 것들은 리더십, 그 지도력이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또 교구장님, 순장님, 또 이런 여러 조직 속에 직책을 맡으신 그런 분들은 더욱이 리더십을 훈련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껴왔습니다. 태어나면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캐패시티를 늘려가고 그리고 각자 주신 은사에 맞게 각자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또 더 좋은 훌륭한 리더십들을 잘 보고 배워서 훌륭한 리더십을 키워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리더십들이 많습니다. 족장시대의 리더 아브라함, 왕국시대의 리더 다윗, 솔로몬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좋은 면과 실수한 면들을 통해서 우리 리더십들은 그걸 배우고 또 거기서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도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훌륭한 리더였고 또 베드로 같은 지도력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안드레오 같은 사람은 늘 섬기는 입장에서 누구인가 소개시켜주고 브릿지를 만들어서 사람과 사이를 잘 연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고 주님께서 직접 저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훌륭한 리더십 한 분을 꼭 찾으라면 이 정말 바람직한 리더십은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성품과 그의 리더십의 컬러와 그리고 그 캐패시티 그리고 그 방법들이 아주 특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그 짧은 기간에 그 어려운 성벽의 공사를 마친 그런 아주 다이나믹하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참 멋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리더십 아마 하나하나 따지자면 15가지로 정리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1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다 소화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하다가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도 해도 되고 다음에도 해도 되니까 그냥 시리즈로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120명 가까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을 마치고 지금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미 1,300명의 재직들과 또 각
300여 명의 목장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한 분 한 분 전체적으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마음으로 시리즈를 만들어 첫 번째 서론적인 말씀과 첫 시간을 오늘 택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은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출세한,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높은 고관이 되어서 정부를 섬기고 왕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보면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지요. 혹시 날짜, 이 연도를 여러분이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혹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BC 605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68년에 2차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86년에 3차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유대 왕으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면서 북왕조는 아수리아에, 남왕조는 바벨론에, 그래서 남북 왕조가 다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586년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과 pure heart,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는 유월절도 지내고 또 초막절도 지내고 수전절도 지내고 갖가지 절기와 예식을 다 치르고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하고 다 하지만 놀랍게도 집집마다 돌아와서는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달리 이방신은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경배하고 집에 와서는 복 받겠다고 집집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 아주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우상 그렇게 좋아하냐, 가봐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강제 이송시켜서 이주를 시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봐라. 그렇게 좋아하거든. 가봐라. 그래서 몽땅 그리로 보내십니다. 가보니까요, 성전도 없지요, 말씀도 없지요, 제사장도 없지요, 절기나 예식이나 제사를 드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영적으로 삭막한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리고 세상 향락과 호화와 부유함과 성공과 넉넉한 걸 경험하고
그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을 사모하면서 울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70년을 채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이 찾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내십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3번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538년, 꼭 70년이 찬 해에 1차 귀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 무너졌으니까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어서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은 완전 파괴된 성전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458년에 주전 458년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이 이루어지고 445년에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성경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1장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였었는데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게 갈라졌고 영어로 다시 번역할 때 저자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그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되는 역사적으로 보면 445년이 되겠습니다. 그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겨울 궁전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기슬르월이라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11월, 12월을 가리켜서 겨울 11월, 12월에 수산궁이란 겨울궁을 말합니다. 왕이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고 겨울엔 따뜻한 데 가서 세월을 지내면서 궁전을 만들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궁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에 잔을 붓고 술을 담당한 관원이었다. 높은 지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술을 맡은 사람은 옛날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술에다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시험하고 또 술 맛을 점검하고 음식과 침실과 모든 왕의 개인적인 사생활뿐 아니라 공적으로 모든 왕을 보호하는 그런 직책들을 맡았습니다. 경호와 침실과 음식과 음료를 책임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이민완 1세들이 백악관에서 무슨 비서실장을 한다든지 공보 스포크스맨이라고 하는 대변인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직분을 이렇게 이 사람이 맡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리더십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조국과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보면 배부르고 등 따스고 직업상 술을 자주 맛봐야 되니까 맛보다 보면 포도주 뭐 시험하는 그런 데가 있대요. 난 안 들어가 봤지만 누가 들어가 보니까 150가지 포도주를 다 맛보다 보니까 나올 때는 정신이 제대로 안 잡히더라 그래. 언제 한번 내 신부님 만나러 갔는데 마침 가보니까 결혼식이었어. 신랑 신부는 혼배성사라 그러잖아요. 예식이니까 신랑 신부를 잔을 섞는다. 그래서 혼배 그러죠. 그래서 그걸 섞어 가지고 신랑에도 마시고 이제 연합이라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이 많은 포도잔에다가 포도주를 성찬식 하면서 이제 신랑도 조금 신부도 마시게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신부님이 다 마시고 또 다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 끝나고 나서 이 신부님을 마주 앉아 무슨 얘기할 게 있어서 갔었는데 고난히 취하셨더라고. 벌써 그 직업상 그걸 맡아서 잔을 마시는 직업이니까 이 한참 마시고 해롱해롱할 그런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신이 살아있고 자기 민족 의식이 확실해서 그 capacity가 적어도 그 부유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고관 높은 지위에 취해 있지 않고 자기가 누구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적든 크든 지도자는 관심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패션도 있어야 되지만 컴패션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눈물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따뜻함과 넓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를 우리가 필요로 하다는 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살면 이제 그렇게 오래 살면 관심이 없어지기 쉬워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유장로님이 점심을 쏜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제가 쏜다고 약속했잖아요. 45주년 결혼 기념일. 그래서 이제 45주년에 식사를 한번 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고 한 사람하고 오래 살면 관심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끔 보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아프면 어떡하냐고 막 자기가 아픈 것처럼 관심 갖고 아프냐고 그러고 먹으라고 그러고 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속으로 잘 됐다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도 있대.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뭐냐? 아프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무관심의 사람이야. 사람이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 둔 것만 관심을 두고 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리더십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으나 크나 작은 목장 하나를 맡아도 다른 사람이 관심을 두고 한 분 한 분을 늘 관심,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향에서 돌아온, 저 고국에 갔다 온 사람이 돌아오니까 어떻더냐고 물었습니다.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자기 아무 관심 두지 않아도 될 위치입니다. 지금 관심은 내가 섬기는 이 왕과 이분이 섬기는 제국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하면 되지, 그 뭐 다 벌써 수십 년 전에 버리고 온 땅들, 그거 잊어버릴 생각할 여유도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울면서 기도하고 슬퍼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조국을 생각하며 자기들의 백성들을 생각했는가를 알려줍니다. 사실 538년에 첫 번째 귀환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45년이니까 적어도 93년이 됐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서 고토에서 자기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해서 1차 귀환을 한 지 9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첫 번째 귀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다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멈췄습니다. 성전은 겨우 마쳤지만 성을 재건하거나 성벽을 다시 수리하거나 성문을 다시 보수하기에는 힘이 겨워서 반대와 방해와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손을 들고 포기한 사이에 거의 9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는 달구었을 때 망치로 때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성이 있고 주신 시간과 기회에 열심히 다해야지, 피곤하고 힘들다고 멈추거나 쉬면 잠시 세월이 지나면 다시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무튼 오늘 그는 관심을 두었고, 그리고 그 관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염려와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거길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멀리 와 있지만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간직하고, 거기 우리 부모가 살고, 거기 우리 형제들이 있고, 거기 우리의 태어난 고향이 있고, 그리고 거기 우리의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돋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정의와 진리에 대한 가치관의 판단이 확실해져야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으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가서 형제니까 북왕조 남왕조 합했어요. 아니,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군사력을 잘 배치해 116만 군대와 각 성에 성을 쌓고 아름다운 군사력과 대단한 번영을 누릴 때 그 아합에게 가서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같이 하고 앞으로 서로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돌아오니까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손잡는 것이 가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저는 분열을 원치 않고 화평과 화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끌어넣어서 안을 변질시킨다는 자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옥에 넣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 함께 뭘 해보겠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겠냐?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고 아버지의 친구는 나의 친구고 아버지의 미워하면 내 미움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면서 고국을 생각하며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과 기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관심과 기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action and practice, 그리고 그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지만 that's all,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 좋은 직책과 그 운명적인 순간을 위해 그는 액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에게 수심이 가득한 것이 보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순간은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읽어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로는 숨 막히는 처절하고 심각한 순간입니다. 그때 왕은 신적인 존재인데 왕을 위해 충성하고 왕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신임받는 이 신하가 왕의 물음에 대답할 내용은 왕이 아닌 다른 왕국, 바벨로니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얘기를 하는 엄청난 다른 스토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국이 있습니다. 내 조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잡을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즉시 그 시간에 이제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감옥으로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둘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만난 사람처럼 느헤미야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될 위험한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저를 보내며 가라, 그 대신 다시 와라.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 다니다가요, 제가 한국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사표 냅니다. 그래 사표 내지 말고 얼마나 갔다 올래? 한 달. 그래 한 달, 보름 있다가 꼭 와. 이런 말 듣는 사람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서 사표 내고 가야 됩니다. 잘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예요.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아멘 해야 설교가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 중대한 대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갔다, 꼭 와라. 갈 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도와주마.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호위병과 군대와 물자와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서 넉넉하게 해서 보내고 꼭 오라는 부탁을 드릴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신임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겠는가를 봅니다. 오늘 신자들, 지도자들에게 신실함이 빠지면 리더십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맡았는데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이 칭찬하셔야 되는 이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 그리고 실제적인 구상과 실천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성경에 뭐 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래요. 그걸 나가서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걱정 근심에 공갈 협박에 뭐 온갖 회유와 방해하는데 끄떡하지 않고 리더십은요, 액션할 때 저항하는 수많은 저항과 문제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이 맡으면 방해가 있습니다. 온갖 회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고, 여러분을 여기 뭐 다 보면 알아요. 비웃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요란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그 다음에 10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욕을 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진리의 사람,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교인 되려면 벨벨 소리 다 들어도 끄떡하지 않아야 자격이 있어. 뭐 요만한 소리 들으면 왔다 갔다 하면 큰 교회 교인 될 자격이 없어. 내 말하지만 그런 분은 작은 교회 가서 일마다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칭찬 들어주고 그렇게 가야 돼. 그런 사람은. 큰 교회는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보나 안 보나, 누가 뭐라고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내 주님 바라보고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팽개치고 그만하겠습니다, 뭐 더 하겠습니다, 벨르모 소리 다 하고 있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기고, 낮에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낮이나 밤이나 영적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밤에는 옷을 벗지 않고, 여기 나온 얘기를 다 하자면 정말 대단한 리더십,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한 정신적인 준비와 투쟁적인 사상과 그런 확신을 주어서 업무를 분담하고 그 일을 동기를 주어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세계적인 414이라는 사역을 맡기시고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액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조금 이르지만 금년에 우리가 지난 여름까지, 지난 10월까지 6년 동안의 첫 번째 사역을 다 대부분 마치고 back to basic, 그래서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까지 기다려 다음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정말 23개 운동장,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운동장에 70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His Life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소개해서 저 중국과 저 이슬람 세계인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 남미와 한국을 그동안에 갔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드셀돌프 팀이 비행기표 산다는 거 보니까 확실한 것 같아. 아멘. 네. 그래서 고향, 안양, 부천 3개 운동장에 10만 명의 아이들, 교회를 떠난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챔피언들과 함께 국제 게임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간다는가 봐. 네. 그래서 아마 이 운동장이 세계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운동장을 채워서 7월 달에 3개 경기를 하고 내년에는 이 팀들이 다 독일로 가서 독일의 3개 운동장에 차두리가 뛰었었다니까 5만 명씩 모였다니까 세 군데 모이면 15만 명을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런 큰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복음 안에 올바른 가치관과 희망과 꿈을 주자는 것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정말 액션,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싱가포르에서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아마 5천 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거기서 7번 하면 5, 35, 3만 5천 명에게 예수님의 라이프를, 홀 라이프를 소개하고 그리고 아람 공연장이 고향에 있대요. 아주 그림을 보니까 카네기 홀보다 더 잘 지어놨어. 거기서 7번 공연을 하고 한국에 적어도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거짓말이 들어올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상을 넣어주면 쓸데없는 일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 한번 보여주던 거 다 보여줘봐.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멋있어. 카네기홀보다 더 근사해. 저기서 7번 히스 라이프 우리 팀들이 가서 싱가포르 갔다가 오다가 들러서 공연한대.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좀 멋있는 일이요. 그걸 왜 비추다 많은지도 몰라.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 조국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가서 응원해주고 목사님들 격려하고 교회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액션이 없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 없이 액션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액션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눈물을 저 아프리카와 남미와 고난받는 네팔에, 그리고 저 뜨거운 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쏟고 눈물을 쏟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독이 매월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한 교회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동독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매번 기도하고 38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